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구약에 있는 그 소선인서 강해를 마치고 신약으로 들었으면서 제가 누가복음도 한 장 했고, 그리고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으로 좀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앞에 네 권을 복음서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 가스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한 거, 이거 모든 게 다 원더풀 스토리예요. 이게 다 복음서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듣도 보지도 못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스토리가 적혀 있는 게 이 복음서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인데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뭐냐면은 서로 이 저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마태는 세리였었고,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바나바의 사촌이고, 누가는 의사고, 이렇게 시대도 틀리고 직업도 틀리고 신분도 틀리고 다 틀리지만은, 근데 이들이 다 각기 자기 시대 때 자기가 바라본 예수님의 행적과 이적과 사건들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점들이 공통되다 이거예요. 마태가 본 거나 마가가 본 거나 누가가 본 거나 이것이 다 공통적인 관점이 있다 그래갖고서는 그것이 바로 공간복음이라는 거예요. 다 다르게 썼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복음은 변함이 없고 진리 안에 서 있었다. 이 공간복음은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더 깊이 신학적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거는 성경 신구약 전체를 아울러서 또 예수님의 특별히 사역과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 아주 진리 가운데 아주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표명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데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데, 이 요한이 바로 세베대 아들 요한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는 제일 오래 살았고, 그리고 나머지 11제자가 다 순교를 당할 때 이 요한은 사실은 순교를 당할 뻔했어요. 뭐냐면 화형에 입혀서 기적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밤모성으로 유배 가서
이제 그 노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께서 보여준 환상 가운데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있는 세 권의 책이 뭐냐면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인데 이게 다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바로 5권을 이렇게 책을 갖다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 요한은 이름은 요한이지만 다르죠. 이 요한복음에 요한이라는 다 이름이 나오는데 저자 사도 요한하고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 가운데 14절을 특별히 주목하시고 14절 여러분은 암송할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 평생 저희와 여러분들의 이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 속에 신앙생활 속에 여정 가운데 묵상하고 또 외치고 선포하고 잘 깨달아서 이 말씀 위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먼저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단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 하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것이 독생자의 영광,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단어적인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은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서두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을 신학적 용어로 하면은 성육신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오셨다. 네, 여러분 아마 역사적으로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아마 이거는 성령이 도우심 없으면 이해를 할 수 없는 사건이 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사건이 있다면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뚫으시고 인간의 세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의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것도 증명하거나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진리 그 자체인데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사실 믿어져야 돼요. 성육신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보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창조주로만 남고 계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함이 있고 이 피조물들은 인간은 그 자리에서 죄 가운데 허덕이고 그냥 땀 흘리고 질병과 귀신 들림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멀리서만 이렇게 있다면은 창조주 하나님 모습이나 하나님의 모습은 아무리 그가 위대하고 아무리 그가 빛 가운데 있고 영광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속성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인간의 그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가스펠을 대망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올 것이다. 복음이 이제 선포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이제 태어나실 것이다.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의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는 성육신이 되어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이 죄 가운데 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1장의 29절에 그렇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하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분이 예수다, 구원자다, 저분이 나보다 뛰어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의 한 구절의 그 표현은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희생을 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표현하거든요. 이건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성육신이 하는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30년 동안에 살다가 30년부터 33년까지 3년 동안 공생을 하는, 그 33살까지 공생하는 그 3년 기간에 있었던 스토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건, 이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 가운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죄와 사망은 사라지고 그것은 해결되고,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는 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그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저 우주 밖 저 하늘 높이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영광을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가끔 쓰죠. 어디 시상식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 상을 받은 거는 참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어머니께 돌립니다. 이런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제가 여러분을 만난 건 참 큰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이렇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죠.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고,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근데 이 영광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빛인데, 이 영광의 모습을 제일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모세하고 하나님의 그 대면 장면이에요. 저는 이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드라마틱 사건이 많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의 스토리라든지, 또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이라든지, 너무 드라마틱한 사건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참 가슴속에서 이렇게 아주 깊이 묵상한 사건이 뭐냐면, 모세하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잠깐만 나중에도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죠.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4장 끝부분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 또 34장 19절에서 35절. 여러분 나중에 찾으시고,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40일 동안 40주 40년을 먹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 속에서 모세가 주의 얼굴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정확한 단어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 하나님도 얼마나 이 모세를 보고 싶었겠어요. 대변에서 보고 싶었겠어요. 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세워놓은 한 곳에, 지명하는 한 곳에 서라.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너 거기 서면은 내가 나의 얼굴이 너를 스쳐갈 텐데, 내가도 너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너도 나를 보고 싶지만, 내 얼굴을 보고서 살아남은 자가 한 명도 없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 세우시고, 거기 바위가 있는데, 반석의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팀에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이렇게 가리세요. 그럼 내가 너를 손으로 가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지나간다. 왜냐? 죽으니까. 나의 얼굴 보면 죽으니까. 내가 지나가리라.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지나간 다음에 손을 이렇게 거두세요. 그럼 모세는
얼굴을 바로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너가 내 뒷모습의 그림자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림자만 볼 수 있는 그런 그 영광이 그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준 그것이 너무 광채가 그 얼굴을 보면 무조건 눈먼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보고서 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왜? 제 가운데 있는 인간이 어떻게 영광의 그 하나님의 광채를 볼 수 있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하고 그 대화를 하면서 모세에게 잠깐 보여준 게 내가 나의 뒷모습의 그림자를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여줘요. 그리고서는 34장에 가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다음에 그 두 돌판을 다시 갖고 시켜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오는데 그 잠깐 하나님의 영광의 뒷그림자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 백성들이 벌벌벌 떨어요.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너무 눈부시니까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가려요. 그러니까 이 수건을 가릴 정도로 빛이 났다. 이거 잠깐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 장면들이 여러분 출애굽기 33장하고 34장에 이제 이 장면들이 나오는데 한번 나중에 깊이 한번 묵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